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부소부리의 권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에게 상당한 권력이 있음을 최근에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대 세계의 왕은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 왕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권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무 권력도 없는 무능한 자처럼 채찍에 맞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를 지고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왕이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증명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요구처럼 정말 내려오는 것이 왕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참된 왕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두 번 언급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처형 장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계십니다. 27장 26절에 의하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심한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졌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주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인데 밤새도록 채찍을 맞고 온갖 학대와 고초를 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주님은 골고다에 도착한 후에 바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고통이 극도에 달한 것을 군인들이 보고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마취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맛본 후에 그것이 쓸개탄 포도주임을 아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기에 그 포도주를 거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좌우에 다른 죄인들이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강도라고 표현하는데 로마 질서에 저항하던 폭력적 반란자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노임을 받은 바라바가 이 무리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좌우에 달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에 오르실 왕이 될 때 그 좌우 우편에 앉기를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로마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붙여놓은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마태복음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왕의 좌우에는 영광을 함께 누릴 제자들이 아니라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한때 그 자리를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없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 위에 함께 있기를 제자들은 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얼마나 다른지를 야고보와 요한의 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주님에 대한 모욕의 초점은 성전과 관련된 고소 내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였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어떤 호유도 찾아볼 수 없고 조롱과 배척만 가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제안을 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였는데 왜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명 주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역설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대인의 왕됨, 자신의 구원자됨,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됨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그럴 수 있죠.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이기에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 능력 중에 하나는 지금 자신이 처져 있는 십자가라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왕됨을 증명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주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것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라는 것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스스로 구원한다면 주님은 자신은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은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온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한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 보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됨을 증명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주님의 왕되심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힘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적을 굴복시키고 자신을 지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왕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지키지 않으심으로 왕임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내려오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의 끝까지 머물러 계심으로 자신의 왕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참된 왕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약함을 통해 강함이 드러나고 죽음을 통해 생명이 주어지며 패배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왕으로 즉위하시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깊습니다. 주님은 주님이시니까, 주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주님은 어차피 왕이 되실 분이니까 그분에게 십자가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죠. 주님이 그 일 때문에 세상에 오셨으니까
주님에게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가 고통과 인내의 자리이기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따르고 믿는 왕은 십자가 위에 계신 왕인데 우리가 그 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왕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 옆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고 설령 그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빨리 내려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고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며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옆에 있는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내려오심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 계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각자의 분량만큼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분량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께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그냥 계셨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십자가의 자리는 결국 왕의 즉위식의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버거워 그 자리를 빨리 내려오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부활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존귀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그 죽음의 현장에 함께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